창세기 34장 30절에서 창세기 35장 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의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같이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제 부모님이 기란에 계세요. 기란 부모님 댁에 가면 집 거실에 대문짝만하게 걸려있는 그림이 하나 있지요.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보셨을 것인데 오늘 주보 앞에 나와 있는 오른쪽 상단에 있는 예수님의 얼굴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워너 살만이라는 화가가 그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 집에 이 예수님의 얼굴 이 그림이 거실에 크게 걸려 있는데 제가 집에 갈 때마다 어머니가 그 그림을 보면서 저에게 그러세요. 아들아, 늘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야 된단다. 그러면 제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저 사진 저 가짜빼이라. 예수님 저래 안 생겼어. 꽃미남 아니라고. 예수님 얼굴 아니야. 뭐 어머니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로 이사야 53장을 보면 예수님은 미남이 아니라고 그렇게 증언해요. 이사야 53장 2절 3절의 말씀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그에게는 아름다운 모양도 없고 위엄 있는 풍채도 없어서 우리가 보기에 아무 볼품이 없으니 도대체 우리를 잡아 끌만한 훌륭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것이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버림을 받았으며 슬픔과 고통을 많이 겪었다. 질병도 앓았다. 그를 보는 사람들마다 얼굴을 돌리며 그를 외면했기에 그는 사람들에게서 숱한 멸시를 받았다. 우리마저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를 얕보고 업신여겼다.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에 볼품없고 못생기고 없어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워너 살만이라는 주보에 나와 있는 이 워너 살만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화가예요. 미국에서 이름만 들어도 아는 그런 대단한 화가인데 아무렇게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에 분명히 성경을 참고했을 텐데 왜 이렇게 예수님을 잘생긴 꽃미남으로 그렸던 것일까? 그 이유가 있어요. 어떤 사연이 있냐면 이 사람에게는 이 살만이 결혼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에 중병에 걸려요. 의사가 말하기를 당신은 임파선 폐결핵에 걸렸는데 길어야 석 달 삽니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당시 살만이 크게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신혼이었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다가 아내 뱃속에 아이가 있었던 겁니다. 자기가 죽으면 혼자 남겨질 아내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아비 없이 자랄 아이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괴로워하는데 아내가 남편을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여보, 나는 괜찮아요.
3개월의 시간밖에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오히려 3개월이나 주셨다라고 우리 생각합시다. 3개월이면 얼마입니까? 비록 짧은 시간일지 모르지만 이 천금 같은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름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 말에 공감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살만이 결심을 하는데, 그래, 어차피 3개월밖에 못 산다 그러면 내 생애 마지막 최고의 아름다운 그림을, 내가 작품을 남겨보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그 그림이 바로 헤드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님의 얼굴이라는 작품이 되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왜 이렇게 아름답게 그렸는가? 옛 사자성어 가운데에 여러분 불안 돈목이라는 말이 있어요. 부처불, 눈안, 돼지 돈, 눈목. 쉽게 말해서 부처의 눈과 돼지의 눈, 이런 말인데, 그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돼지 눈에는 모든 것이 추하게 보인다, 이런 말이에요. 만약 여러분 살만이요, 자기가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가 어떤 작품을 남겼겠습니까? 어떤 그림을 그렸겠습니까?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어두운 그림을 그렸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시한부 인생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붓을 들기 시작해서 그가 그릴 수 있었던 가장 아름다운 예수님, 내 마음속에서 생각하는 가장 귀한 예수님을 그리기 시작했을 때에 이런 작품이 나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는 사람들이, 이사야 말씀에는 이 사람들이 볼 때에 예수님이 가장 볼품없고 가장 못생긴 사람이고 외면받아 마땅한 얼굴이라고 그렇게 묘사했지만, 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귀한 예수님이고 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아름다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얼굴이라는 작품이 나오게 됐던 것이지요.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람이 그림을 그리면서 병이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석 달이 지나도 안 죽네? 그래서 병원에 가보니까 의사가 깜짝 놀라더래요. 도대체 무슨 약을 먹었어요? 그때 살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른 약은 먹은 것 없습니다. 굳이 약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약을 먹은 것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어려운 일도 있어요. 괴로운 일도 있어요. 너무나도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그려지는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려지는 예수님이 가장 아름다운 분이시고 가장 귀한 예수님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옆에 분 쳐다보면서 예수님이 가장 귀합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됐지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불같이 화를 내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34장 3절 30절입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너네들 때문에 지금 내 집이 망하게 생겼다, 불같이 화를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34장 앞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이방인에게 강간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가장 분노해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아버지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장 화를 내야 될 것 같은 야곱이 침묵을 해요. 34장에 보면 어떤 놈이 내 딸을 건드렸어. 분기탱천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조용히 넘어가려고만 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야곱의 자기 인생이 너무너무 지긋지긋했기 때문이에요. 돌이켜보면 야곱의 삶은요, 평안한 날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훔쳐받은 날부터 형과 원수가 되었잖아요. 계속해서 형을 피해 다녔습니다. 삼촌 라반이랑은 항상 경쟁하고 늘 괴롭힘을 당했어요. 사촌들과는 재산 문제로 늘 으르렁거렸어요. 어디 가도 마음 둘 곳 없고 평안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가정에 돌아와서 좀 마음이 편안해야 될 텐데, 가정에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은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허구한 날 싸움박질에 이제 자식들까지 가세해서 야곱을 볶아대니 야곱의 인생이 너무 피곤했던 거예요. 좀 조용하게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또 이 아들들이 사고를 쳤어요. 창세기 34장 25절에 보면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그 야곱의 딸, 그러니까 오빠들이죠. 야곱 그 디나의 오빠들이 그 세겜이라는 그 이방인 그 거기에 가가지고는 네가 내 동생이랑 결혼하려면 할례 다 받아야 돼. 그래가지고 할례 다 시켜서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였다. 그 마을에 들어가가지고는 칼로 다 찔러 죽여버린 거예요. 사람들을. 그 당사자만 죽인 게 아니라 그 마을을 아예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렸던 겁니다. 그리고 28절과 29절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지금 이 야곱의 아들들이 한 짓이 뭐냐? 살인에 강도에 방화까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변 이방인들까지 이제 원수가 되었더니, 원수가 되고 말았으니까 야곱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자기가 의지할 때는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이제 집에도 못 들어가고 집안에서도 평안하지 못하고 주변의 이웃들하고도 이제 원수가 지게 생겼으니 야곱은요, 그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요, 내가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뭔가 하려고 그러면 자꾸만 뭐 문제가 생기고 내가 사람들에게서 위로받지 못하고 사람들 만나면 늘 괴로워요. 예수님이 좀 안 도와주셨으면 좋겠는데 안 도와줘요. 내 인생에 이런 시험을 왜 주실까 하는 마음만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 그려지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들이 원망의 마음이 가득할 때에 그려지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냐는 거예요. 워너 살만의 그림처럼 지금 내 삶에 예수님은 가장 존귀한 분이십니다. 그런 그림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자체를 아예 예수님 자체를 지워버리고 싶은 마음입니까? 안타까운 사실은요, 지금 야곱의 마음속에 그려지고 있었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야곱이 이런 힘든 일을 당해도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 의지했다는 말이 없어요. 혼자서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그냥 괴로워했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겁니다. 우리 창세기 35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5장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머리를 쥐어뜯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러는 거예요. 너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가서 예배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좀 마음에 의문이 드는 게 뭐냐면, 지금 문제가 있고 지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지금 당장 기도해야 되잖아요. 당장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에 의지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너는 지금 여기서 당장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하시지 않고 야곱에게 어디로 가라 그러세요? 베델로 가라. 너 베델로 가서 예배 드려라 그랬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베델로 가라 그럽니까? 그 베델이라는 장소가 바로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으로 경험했던 장소, 하나님의 첫사랑을 경험했던 장소였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28장 보면 야곱이
이제 장자의 축복권을 훔쳐가지고는 집에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해서 도망 나갈 때에 그 하란이라는 땅에서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보면서 하나님이 그때 야곱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요, 야곱에게, 힘들어하는 야곱에게, 고통스러워하는 야곱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 평생을 너와 함께 하겠다, 그때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야곱이요, 그때 얼마나 감격을 받았는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다시 베들로 돌아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11조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똑같은 어려움이 있고 똑같은 힘든 환난이 있는데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야곱의 심령 속에 그려져 있는 예수님은 자기의 내 인생에서 가장 귀한 분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잊어버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마음속에 그려진 하나님을 지워버렸던 겁니다. 늘 싸움박질했잖아요. 늘 재산 싸움했잖아요. 늘 반목하는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야곱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결정적인 사실이 어디에 나오느냐? 35장 2절에 나옵니다.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2절,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지금 야곱이 우상을 버려라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바꾸어 말하면 뭐예요? 지금까지 우상 갖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주보 앞을 보시면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드라빔이라는 사진이 있습니다. 이 드라빔이라는 게 뭐냐면 약 20에서 50cm 평균, 그러니까 평균 한 30cm 정도 되는 요만한 우상의 크기인데, 이걸 갖고 있으면 뭐가 들어오느냐? 재물운이 들어온다, 그렇게 사람들이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드라빔을 갖고 있다는 것은 뭐냐?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는 것을 의미했어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요, 제가 이걸 보면서 참 웃었던 게 뭐냐면, 두창부수라고 야곱은 뭐 했어요? 아버지 장자권의 축복을 훔쳐가지고, 그죠? 도망 나왔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 이 야곱의 아내가 뭘 훔쳤냐? 이 드라빔 훔쳤어요. 나중에 자기 아버지 재산 물려받을 거라고.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죠. 문제는 야곱이 이게 우상인 거를 알면서도 뭐 했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아내는 드라빔을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래, 뭐 하나님도 믿고 하나님한테 복도 받고 우리 마누라가 믿는 드라빔한테서도 복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으니까 여태까지 입 딱 다물고 아무 말 안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환난의 자리 속에 하나님이 너희가 첫사랑의 자리 속으로 돌아가야 된다, 내가 너와 처음 만났던 그 장자의 축복을 너에게 말한 그 순간으로 네가 돌아가야 된다,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래서 뭐예요? 이제 드라빔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거예요. 이제 내 삶에, 내 심령 속에 온전한 예수님의 사진, 예수님의 그림을 그려 넣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창세기 35장의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근데요, 참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도 야곱이랑 크게 다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성경 공부 시간에 성도님들에게 물었어요. 성경에 많은 그 믿음의 조상들, 인물들 중에 여러분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산다면 어떤 사람의 삶을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제일 많이 꼽았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에게도 한번 여쭤볼게요. 성경의 인물이랑 똑같은 삶을 산다면 어떤 사람의 삶을 살고 싶으세요? 그때요, 저 충격받았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삭처럼 살고 싶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많아요. 저는 요셉 좋아해요. 저는 모세 좋아해요. 저는 바울 좋아해요. 저는 다윗 좋아해요. 좋아하는 사람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는 거예요. 이삭처럼 그냥 평안하게 살다가 부자 되었다가 그러다가 하나님 부르면 아멘 이러고 그냥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나는 이삭처럼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서 잘 살고 평안하고 싶지 고생하고 싶은 사람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추구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오복이잖아요. 예수 믿으면서도 그 옛말에 수, 부, 귀, 강령, 고종명이라고 해서 오래 살고 부자 되고 귀하게 되고 평안하고 제 명대로 사는 것, 예수 믿으면서 우리 그대로 그것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랑이 뭐냐면 나 예수 믿어서 오래 살았어. 나 예수 믿어서 부자 됐어. 나 예수 믿어서 귀하게 됐어. 그거 자랑하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은 예수님,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이 가장 박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래 살지 못했어요. 예수님 가난했잖아요. 예수님 귀하게 여김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은 자식을 보지 못했어요. 평안하지 못했어요. 강령하지 못했어요. 오복에 전혀 해당 안 되는 분이 예수님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추구하는 건 뭐예요? 드라빔이라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세상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다른 것들이잖아요. 성경이 말씀하는 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참 이율배반적입니다. 오늘 야곱이 깨달았던 것이 뭔가,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고 있었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드라빔을 버리지 못했구나, 그것을 깨달아서 야곱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베델로 올라가자, 이제 하나님 집으로 가자. 그러면서 여태까지 내가 움켜쥐고 있었던 것, 야곱의 이름이 움켜지다 아닙니까? 움켜쥐고 있었던 그 드라빔들을 다 버리고 땅에 다 묻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자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장자권을 받았다라는 것은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오래 산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수적인 은혜일 뿐입니다. 그러면 진짜 장자권의 복이 뭔가? 야곱이 받았던 장자권의 복이 뭔가? 바로 베델로 올라갈 수 있는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힘든 상황 속에서, 내가 어려운 문제들 속에서,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자식들이 폐악질을 하고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그 순간에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것, 그게 장자권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무릎 꿇을 수 있는 것, 그게 복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주보에 보시면 김혜영 선교사님이 쓴 숨지마 내 인생이잖아 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 김혜영 선교사님이 나오는데 이게 한 5살, 6살짜리 애들이거든요. 여기 아프리카 애들이. 근데 선교사님 보면 이 5살, 6살짜리 애들보다 키가 별로 안 커. 거의 선교사님도 초등학생 정도 키가 됩니다. 이 선교사님이 이 책에서 자기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놓는데, 선교사님이 참 지지리도 복이 없어요. 선교사님이 태어났을 때 아버지가 이 알코올 중독자인데 첫째를 딸을 낳았다고 애를 땅바닥에 집어 던져버렸어요. 애를 들어서는. 그 바람에 척추가 부러져 가지고 키가 134cm 밖에 자라지 못했습니다. 134cm면 엄청 작은 거잖아요. 알코올 중독자였던 아버지는 나중에 자살해버렸고, 어머니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가지고 눈만 뜨면 이 딸에게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이 병신 같은 이 더러운 네가 태어나지만 않았어도 네가 우리 가정이 이래 되지 않았다. 나가 죽어버려라.
날마다 이 어린 그 혜영이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했던 겁니다. 13살짜리 아이가 견뎌야 할 인생의 세찬 바람이었지요. 찢어지게 가난했던 집, 끊어질 것만 같은 허리의 고통 속에서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월급 3만 원짜리 식모살이도 했고요. 편물 공장 노동자로 살았었고 희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7살에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교회에서도 큰 상처를 받습니다. 성탄 이브에 자기가 일하던 그 공장 친구들 데리고 교회에 데리고 나갔는데 전도사가요, 이 선교사님을 그때는 선교사가 아니니까 어린 혜영이를 무시하는 거예요. 장애인이라고. 친구들은 다 키도 크고 훤칠하고 잘생겼는데 요만해가지고 별 볼 일 없으니까 이 전도사가 관심도 안 가졌던 거예요. 사람들은 그녀를 보면서 참 지질이 복도 없는 인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복 없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지요. 절망하고 절망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얘야, 나와 같이 살자. 하나님이 그 인생에 기도하던데 막 눈물 흘리면서 절망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말고 나하고 같이 살자. 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순간부터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분이 되던 순간이었죠. 그래서 그림을,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마음속에 가장 아름다운 예수님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자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몸에서 무슨 힘이 났는지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한 사람이 미국으로 건너가 공부를 하게 되었고 국제사회복지학 전문가이자 선교사로서 이 아프리카에서 지금도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고 하지요. 세상 사람들은 키 134cm밖에 되지 않는 선교사님의 인생이 기구하다고 말합니다. 참 지질이 복도 없다고 동정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준으로 볼 때에 선교사님은 누구보다 복된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의 장자권을 물려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라빔을 버리지 못하면 여전히 오래 살고 부자되고 성공하는 그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 드라빔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야곱처럼 이방 신상을 버리고 의복을 바꾸어 입고 베델로 올라가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하나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한다는 것은 드라빔을 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속에 그려져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되게 하는 것, 가장 예수님의 모습을 아름답게 그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진정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속에 드라빔을 버리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